오늘은 이제 거룩에 대한 시리즈 설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6주 동안 거룩에 대한 정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 또 우리의 관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그리고 오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해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아무도 그냥 어디서 던져진 분은 없을 겁니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렇다면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내 몸이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신체 발부, 수지부모.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체 부분들이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것이다. 부모가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함부로 다치거나 또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머리도 안 자르고 수염도 안 자르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1895년인가요? 을미개혁이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신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머리를 단발령을 내렸던 거죠. 머리를 자르도록. 그때 전국적으로 이 반대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불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한국의 유교적인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내 몸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 139편에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부모로부터 받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어머니 태 속에서 은밀하게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을 잘 보호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끝에 부분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거룩하게 돌보고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유교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몸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취급하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물로 되어 있어요. 물이 60%고 나머지가 단백질과 또 지방과 탄수화물, 이런 무기질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요소들이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설명하죠. 머리에는 뇌세포가 있는데 뇌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시냅스 안에서 전기 반응이 일어나면서 두뇌가 회전하고 있다. 이것이 신경을 통해서 몸에 전달되면서 생각하고 또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면 사실은 인간하고 동물하고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거예요. 똑같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뇌의 시냅스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뇌의 시냅스가 인간은 더 연결이 많아가지고 또 지능이 더 높게 만들어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인간하고 이 짐승하고 동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창조 과정에서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이 종류대로 만들었다. 짐승을 이 종류대로 본능적인 존재로 종류와 특성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짐승은 가르치지도 않아도 그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바로 다음 절에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영성과 도덕성과 관계성.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인격, 하나님 닮은 그 형상, 그래서 영적인, 도덕적인, 관계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보다 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유기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짐승은 흙으로만 만들었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거기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생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유기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기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breath로 되어 있어요. 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숨은 성령으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루아흐, 또 신약에는 푸뉴마, 이게 성령인데, 성령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이 숨, 바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임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 이게 성령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보면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확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숨, 성령이 들어갈 때 그 영이 살아, 그래서 생명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 존재가 유기물, 몸만 있는 게 아니, 유기물 속에 있는 어떤 화학 반응, 전기 반응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그 안에 영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품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로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이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으로 우리 몸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것이에요. 육신은 하나님께서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은밀하게 만들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몸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몸을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조금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에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히 올려드려야 된다고 로마서 2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라. 제물은 거룩하고 흠없는 것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라. 예배 시간 1시간에 앉아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성전인 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인 몸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한 그 지침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3가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몸을 쾌락의 도구로 삼지 말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쾌락과 즐거움은 다른 거예요. 이 쾌락, pleasure, 성경에 영어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joy,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 밝고 건강한 그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쾌락은 비인격적이고 또 이기적인 만족으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쾌락이 아니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몇 가지 우리의 몸을 이런 쾌락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정상적이지 않고 비도덕적인 모든 성적인 행위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단순히 거절이 아니라 도망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기웃거리지 말고 멀리 거리를 돌아 이런 말씀이.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행하는 것이 도둑질, 물건을 가져가는 거예요. 또 거짓말,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몸 자체로 짓는 죄다. 그래서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6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계신 거룩한 성전이 내 몸인데 창기와 연합하는 몸으로 만들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핀잔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에. 그리고 거기에는 음란 행위로 우상을 섬기는 신전도 큰 게 있었어요. 거기 이제 실제로 우리가 거기 성지순례를 가보면 산꼭대기에 무슨 성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신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음란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그런 데서 일하는, 신전에서 일하는 많은 여자들, 그 사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창기 같은 사람들이 머리를 길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든지 아니면 머리를 잘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그런 창기들하고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몸을 쾌락의 도구로 쓰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툼과 시기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방탕하게 되면 술 취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면 음란과 호색으로 흘러가게 되고 나중에 싸움과 갈등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 술 취하면
술 취하면 쾌락의 한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이 포도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물과 포도주를 4분의 1, 포도주 4에다가 물을 3을 섞어서 음료로 마셨어요. 식사할 때 마셨어요. 애들도 마셨어요. 예수님도 성만찬, 오늘도 성만찬 하겠습니다는 잔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술 취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이 몸을 쾌락의 도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 취하게 되면 음란과 호색을 향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요, 그 알코올이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억제시켜요. 그러면서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감정의 억제력이 사라지게 돼요. 말을 막 하게 되고 감정에 따라서 막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충동적인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 욕망이 더 발동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죄 가운데 빠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술 취함이 이렇게 음란과 호색뿐만 아니라 결국 다툼과 싸움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시골 목회 전도사 생활 3년 할 때 바로 이 계곡 옆에 있는 수양관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일이 되면은 그 밑에 공장이 있는데 용달차에다가 개 한 마리 끌고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 위로. 그러면 이제 계곡에서 나중에 보면은 김이 이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와요. 이제 뭐 먹는지 알겠죠. 조금 있다 보면 니나노 소리가 납니다. 니나노 뭐 노래 부르다. 그 다음에 꼭 오는 게 있어요. 야 삑삑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한번당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억제가 안 되니까 그동안에 이제 스트레스 받았던 거 막 얘기하면서 너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목살 잡고 막 같이 노래 부르고 했다가 나중에 막 주먹질하고 멍들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맞는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몸을 거룩하게 하려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몸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더불어 더 적극적인 말씀을 몸을 거룩하게 위해서는 건강하게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면 두 가지 생각이 나잖아요. 음식 조절을 잘하고 운동을 잘 해야 된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들어 주셨을 때, 창조해 주셨을 때 채소만 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짐승을 잡아먹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짐승을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여러분들 고기 잡수시잖아요. 언제부터 그럼 육식이 시작이 됐더냐 보면은 바로 노아 홍수 때에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무래도 뭐 채소가 없으니까 짐승이라도 잡아 먹으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육식을 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달라진 게 생겼어요. 수명이 짧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보면은 아담이 930세,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산 거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969세, 노아도 950세. 그런데 그때 노아 방주가 끝나고 그 아들 세대로 가면서 셈이 600세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75세, 모세는 120세 뚝뚝뚝 떨어지죠. 지금 우리가 가장 과학적으로 가능한 그 수명이 120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식이 수명을 단축시켰다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로 가보면은요, 이 채식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때 바벨론이 똑똑한 젊은이들을 막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다른 세 친구와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처음에 와서 왕의 음식을 나눠줘요. 왕이 먹던 대로 뭐 고기와 포도주와 뭐 이런 것들을 잔뜩 먹게 돼요. 그랬더니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요. 이제 관리하는 이 환관장이 막 걱정을 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채식을 먹게 하라고. 그래서 열흘 동안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하고 우리하고 비교 좀 한번 해보세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랬더니만 아주 건강하게 보였더라. 채식을 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건강하게 보였더라. 오늘 그런 말씀이 내 말씀에 바로 그런 의미.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 다이어트라는 프로그램이 미국 교회에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 분들 많이 이렇게 막 비만한 분들이 많아서 함께 모여서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커버넌트를 맺고 그러면서 열심히 건강을 서로 챙긴다고 해요. 꼭 제가 뭐 채식을 꼭 잡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도 고기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음식을 잘 조절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두 번째로 운동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대한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 바로 이것이 운동 아니겠어요? 물론 여기서는 약간의 유익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연습이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 육체의 운동도 필요하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옛날에는 운동이 따로 필요 없었잖아요. 많이 걷고 또 농사도 짓고 뛰어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사는 게 운동이었어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몸이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 운동할 때가 되었어요. 저도 요새 3월 달부터 이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해서 여기 테너플라이 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도 한 2분이 거기서 또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간단하게 아침 먹고 가서 운동하고 돌아오면 기분이 좋고 점심도 배가 고파갖고 맛있게 먹게 되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게 꼭 필요하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튼튼하게 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성전, 우리가 있는 이 교회 잘 관리해야 여기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창문이 깨지고 그래서 위에서 또 지붕이 갈라져 바람이 불면 바람이 들어오고 추운 바람이 들어오고 비가 오면 새고 축축하고 곰팡이 생기고 어떻게 그런 데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야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으니 건강하고 튼튼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약하면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몸이 약한데 어떻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어요? 음식 조절 잘 하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몸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적인 양식을 또한 잘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라. 잠언서 4장 20절과 2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잘 귀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 지키고 그때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혼육이 따로따로 되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해. 몸이 건강하면 영혼이 건강해.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되고 또 육신적으로도 강건할 때 건강할 때 영적으로도 충만하면서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섬기는 일로 몸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몸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유지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봉사하는 일에 몸을 봉사하는 일에 사용함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또 너희 지체를 죄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무기로 너의 몸을 사용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죄의 무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의 욕심과 쾌락과 죄악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되는 그런 무기로 내 몸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무기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의 몸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몸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일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 봉사하는 일, 예배를 돕고 친교를 돕고 교회 리더로 역할을 하고 몸을 바쁘게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히 움직이는 것. 이게 몸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란 말이죠. 또한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그러면 선교 헌금하고 또 단기 선교하고 여기서 머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으로 움직일 때에 그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만드는 또한 구체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시작한 그 페르슨 홈레스 사역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선교회뿐만 아니라 또 남선교회 또 우리 장로님들 여기 보면 이제 장로님들 가셔서 이렇게 그 음식을 나눠주는 그림이죠. 우리 여선교회 분들 이렇게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가고 있어요. 첫째 주에 가서 40명, 50명이 되는 분들 300불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있어요. 추운 그 날씨에 갔는데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 끼 따뜻한 음식 먹겠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나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몸으로 하는 선교 이것을 영어로 hands-on missio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헌금만 하고 해외에 잠깐 여행 갔다 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hands-on mission,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선교를 우리가 동참할 때, 선교에 동참할 때 우리 몸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에요. 몸은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쾌락의 도구로 쓸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세워가야 될 것이고 나의 몸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나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내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더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